때는 조선 후기,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자리한 산그늘 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들이 어깨를 맞대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고 지붕의 이형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우물가는 언제나 아낙네들의 이야기꽃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녀들은 젖은 빨래를 방망이로 두드리며 마을의 온갖 소식을 나누곤 했습니다. 그 아이, 연화 말이야. 20살이 다 되도록 정처 없이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는 꼴이 참. 부모도 없이 혼자라니 안쓰럽긴 하지. 하지만 머리가 조금 모자라니 누가 걷어주기나 하겠어? 연하는 마을에서 저수룩한 처녀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부모 없이 떠돌며 동량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였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순수했습니다. 아이가 착하기는 한데 그래도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일 집안이 어디 있겠나.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어수룩함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한편 마을의 가장 외딴 곳에는 유난히 더 낡고 초라한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25살 총각 수호와 그의 할머니인 김씨 할머니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어릴 적 부모님을 열병으로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란 마을에서도 소문난 효자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 입은 다리 부상으로 조금 다리를 절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수호야, 오늘도 장에 나가는 게냐? 날이 굳어 보이는데? 네, 할머니. 건너 마을 장터에 주문받은 바구니들을 가져다 드리고 와야 합니다. 걱정 마세요. 수호는 손재주가 비상하여 대나무를 엮어 만든 그의 바구니와 나무를 깎아 만든 그릇은 마을 제일로 꼽혔습니다. 그는 그렇게 번 돈으로 할머니와 겨우 끼니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호야, 너도 이제 25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 늙은 할미하고만 살 것이냐? 어서 좋은 처자 만나 가정을 꾸려야지. 아이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나중이 대체 언제란 말이냐? 이 할미가 언제까지 내 곁에 있을 것 같으냐? 너 혼자 남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 다리도 불편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느 처자가 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저는 그저 할머니만 건강하시면 족합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게 뭐 대수라고. 너처럼 성실하고 마음씨 고운 아이가 어디 있다고 그러느냐? 어서 다녀오너라. 몸 조심하고. 할미는 진사댁에 가져다 줄 바느질이나 마저 해야겠다. 네, 할머니.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녁 때까지는 꼭 돌아오겠습니다. 수호는 바구니가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할머니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새 깊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잦았습니다. 어느 날 수호는 며칠간 정성껏 만든 집신과 대나무 바구니를 지게에 한가득 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아요. 오냐,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하늘이 심상치 않으니 해지기 전에 꼭 돌아와야 한다. 새벽 일찍 길을 나선 수호는 부지런히 산길을 넘어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이 바구니 참 튼튼하게 잘 만들었네? 얼마요? 5푼입니다요. 다행히 수호의 물건들은 인기가 좋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 무렵 가져간 물건이 모두 팔렸습니다. 수호는 번 돈으로 쌀 한 말과 소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말린 생선 몇 마리를 샀습니다. 지게에 가득 짐을 지고 집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할머니께서 걱정하시겠는걸? 서둘러 가야지.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산길 중턱에서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찬 바람과 함께 굵은 눈발이 휘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아까까지만 해도 맑았는데.
큰일이네. 눈보라는 점점 거세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수호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졌고 눈길에 한 발짝 내딛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수호는 안간힘을 썼지만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고 결국 길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추위와 피로에 지친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지게를 벗어 던지고 큰 나무 아래로 기어갔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눈 속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캐고 열매를 따며 자라 삼킬 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던 연화가 눈보라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수호 오라버니잖아. 연화는 눈 속에 쓰러진 수호를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 수호를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그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오라버니. 정신 차려요. 여기서 자면 얼어 죽어요. 수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숨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수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연화는 수호를 꼭 껴안고 자신의 체온으로 그를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그녀는 온몸으로 수호를 감싸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가 그치고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아졌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김씨 할머니는 울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수호가 어젯밤부터 돌아오지 않아요. 제발, 우리 수호 좀 찾아주시오. 아이고, 할머니. 어젯밤 눈보라가 그리 심했으니 어서 다들 수호를 찾으러 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335 짝을 지어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그들은 큰 나무 아래 눈이 이상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좀 보게. 눈이 꼭 사람 모양 같지 않나?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가 눈을 헤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눈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바로 수호와 연화였습니다. 어이쿠. 수호 아닌가? 옆에는 저 바보 처녀 연하잖아. 연화는 호쩌고리 하나만 입은 채 파랗게 질려 있었고 자신의 겉옷으로는 수호를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연화가 자기 옷을 벗어서 수호를 덮어줬나 보네. 둘 다 아직 숨은 붙어 있어. 어서 마을로 데려갑시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을 급히 들쳐 업고 수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수호를 찾았어요. 아이고, 내 새끼. 수호야. 빨리 방으로. 온몸이 얼음장이구나.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아랫목으로 옮겨 이불을 덮어주고 김씨 할머니는 급히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수호야. 정신 좀 차려보거라. 한참이 지나서야 수호가 작은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할머니, 오냐, 할미다. 정신이 드는 게냐? 여기가 어디예요? 저는 눈보라 속에 이 아이가 너를 구해줬단다. 연하가 아니었으면 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게야. 그때 옆에 누워있던 연화도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추워. 연화야, 깨어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우리 수호를 살렸어. 연화야.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오라버니가 살아서 다행이에요. 연화는 그저 환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을 구한 미담은 어느새 외설적인 이야기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들었나? 연화가 옷을 훌렁 벗고
밤새 수호를 껴안고 있었다던데. 어머, 남사스러워라. 총각이랑 처녀가 맨몸으로 밤을 보냈다니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 아무리 연하가 바보라지만 처녀는 처녀인데. 이건 수호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수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호야,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연하가 너를 구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그 아이는 다른 곳에 시집갈 수 없게 되었다. 처녀가 총각과 하룻밤을 보냈으니 이제 내가 그 아이의 앞날을 책임져야 한다. 이장의 말에 수호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몸이 회복될 때까지 수호의 집에 머물게 된 연하와 함께 지내며 수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마당 쓸게요. 빗자루질은 제가 잘해요. 연하는 서툴렀지만 언제나 부지런히 할머니를 도우려 애썼습니다. 수호는 그런 연하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죽었을 텐데. 나 때문에 저 아이가 험한 소문에 시달리게 되었구나.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걸까? 며칠을 고심하던 수호는 마침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연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연하야, 나와 혼인하지 않겠니? 혼인이요. 혼인이 뭔데요? 그건 부부가 되어서 평생 함께 사는 거야. 가족이 되는 거지. 아, 그럼 제가 오라버니랑 할머니랑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거야. 좋아요. 저 오라버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좋아요. 연하는 손뼉을 치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수호는 그런 연하의 순수한 반응에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봄이 되어 꽃이 필 무렵 두 사람은 간소하게 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복도, 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그들은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되었군. 부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혼인 후 연하는 여전히 서툴렀습니다. 소금을 사오랬더니 좁쌀을 사오고 빨래를 하다 옷에 구멍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아이고, 연화야. 이건 좁쌀이잖니. 괜찮다. 차차 나아지겠지? 어느 화창한 날, 연하는 개울가로 빨래를 하러 갔습니다. 한참 빨래를 하던 그녀는 개울 바닥에서 반짝이는 예쁜 돌멩이 5개를 발견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이걸로 공기놀이 해야지. 며칠 후, 마을을 지나던 보석 상인이 마당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연하를 보고는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니, 처자. 그 돌은 어디서 구했소? 이건 최상급 옥돌인데. 저 앞개울에서 주웠어요. 예쁘죠? 이 정도면 열단량은 좋게 받을 수 있소. 내게 파시오. 연하가 우연히 주운 돌멩이는 사실 값비싼 옥돌이었습니다. 그 돈 덕분에 수혼의 가족은 한동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 우물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물을 길러온 연하는 물동이에 물을 담으려다 말고 갑자기 코를 막았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물, 마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보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가뭄이라 물이 좀 탁할 수도 있지, 뭘. 하지만 며칠 뒤, 그 우물물을 마신 사람들만 배탈이 나 알아눕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죽은 짐승의 썩은 물이 스며들어 우물을 오염시켰던 것입니다. 연하가 아니었으면 마을 사람들 모두 큰일 날 뻔했구먼. 저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수호는 바구니를 만들 대나무를 구하러 연하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라버니, 제가 죽순 찾아올게요. 겨울에도 죽순이 있을 거예요. 하하, 연하야. 겨울에 죽순이 어디 있니? 그건 봄에나 나는 거란다. 수호가 대나무를 자르는 동안
연하는 눈을 헤치며 무언가를 열심히 찾았습니다. 잠시 후 연하가 기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라버니. 찾았어요. 여기 커다란 죽순이에요. 수호가 돌아보니 연하의 손에는 죽순이 아니라 사람 모양을 닮은 길쭉한 황갈색 뿌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연하야, 이건 산삼이잖아. 그것은 수백 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거대하고 영험한 기운을 내뿜는 산삼이었습니다. 산삼이요. 죽순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거 하나면 우리 가족이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세상에 산삼은 상상도 못할 큰돈에 팔렸고 수혼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연하는 정말 하늘이 내려주신 복덩이로구나. 우리 집에 복을 한가득 안고 왔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연하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수룩한 바보 처녀가 아니라 남다른 복을 가진 귀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부자가 되었지만 수호는 여전히 성실하게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오라버니, 이제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야, 연하야. 사람은 일을 해야 건강하고 보람도 느끼는 거란다. 수호는 연하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책임감으로 시작한 혼인이었지만 이제 그는 진심으로 연하를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오라버니,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연하야. 네가 내 곁에 있어서.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야. 수호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자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가 된 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할머니가 말씀하신 아기는 언제 생겨요? 연하의 순진한 물음에 수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와 방 안의 등불이 스르르 꺼졌습니다. 어두워진 방 안으로 은은한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었고 고요한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상에는 때로 겉보기에는 부족해 보이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큰 복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호의 성실함과 연하의 착한 마음씨를 하늘이 어여삐 여겨 서로를 만나게 해주고 큰 행운까지 선물해준 것이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은 완벽함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하게 알려